지금까지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욥과 친구들이 말하는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들의 말에서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에서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의 대화라는 점이 욥기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존 교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욥기를 보게 되면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욥이 오히려 고집불통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다른 점은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친구들은 고통이 없는 평안의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를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참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자들이 내뱉는 통상적인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2절과 3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하는 건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는 오히려 고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한 것이지만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로부터 주어질 위로는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욥은 지금 재앙을 통해서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고통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욥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욥처럼 고통을 경험하고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 누구도 욥에게 위로자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나 세상 것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신앙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섣불리 말로 위로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욥과 같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욥의 친구들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야. 이런 형식적인 말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의 재앙으로 확인되는 것은 인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로 욥이 많이가 아니라 아주 상당히 당황을 했던 거예요.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인간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그 행함에 따라 복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상선벌악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을 흔들고 무너뜨려 버린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주어진 그 자신의 재앙의 상황에서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이 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지켜주고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인간이 행하는 신앙적인 행동이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의 말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가 신앙생활을 근거로 해서
형통과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믿는다는 우리들이 평안이 주어지고 형통의 삶을 사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주실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여부로 평안과 형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서 11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욥의 세 친구들 중 소발이 한 말이에요. 소발의 이 말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의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죄악을 멀리 한다면 환난이 사라지고 어둠이 있다 해도 아침과 같이 된다라는 희망을 주는 말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찾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소위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걸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았던 욥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말이었을 뿐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기존에 자신이 알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죄만 멀리하면 환난이 없는 형통과 복을 누리게 해주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땀을 흘리며 고생하며 사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땀과 고생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다 보니까 이 닭공장에 현수막이 하나 다시 이렇게 걸렸는데 절실하지 않은 자는 이 문을 통과하지 말라 이렇게 그랬어요. 참, 무슨 생각일까요? 거기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와 있을 거고 그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노동자들이 거기서 공장 일을 하는 것일 텐데 사업주라는 사람이 절실하지 않은 자는 이 문을 통과하지 말라는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세상은 그렇게 해요. 돈 많이 벌고 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성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돈과 성공이 주어졌다 해도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죄와 무관합니다. 항상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죄가 우리를 성도를 사망으로 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요. 하지만 이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로 여겨 버리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믿는다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회개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이 타당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끝까지 인간 중심적인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생각일 뿐인 겁니다. 고난이 없이 배부른 자였을 뿐인 욥의 친구들의 말이 그처럼 자기 중심적인 논리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욥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이 말은 친구들의 마음과 욥의 마음이 같다면 이런 뜻이에요. 즉 욥도 친구들과 같은 마음으로 말한다면 그럴듯한 말로 친구들을 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욥의 마음에는 단지 친구들을 치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고난으로 집어넣으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만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진정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것만 같았던 고난이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둠과 칠흑 같은 어둠의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알았을 때 이것이 욥에게는 진정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히려 고난으로 집어넣으신다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무엇으로 위로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 인간인 우리들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위로받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외면하거나 고난이 없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넘치는 위로와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어서 그냥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아니란 신앙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 고난이 애매하고 무모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예수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세상으로부터 받고자 했던 위로가 헛된 것이고 가짜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세상의 위로를 주려고 했지만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었을 뿐이에요. 장차 욥에게 주어질 위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고난의 내막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한 자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넘치는 위로가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안은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넘치는 위로가 있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